오늘은 영적 침체를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피로 사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피로 사회다. 사람들 개인의 이 신체나 정신, 나아가 사회 전체가 매우 이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히 원인과 관계없이 이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갖다가 만성 피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만성 피로가 여러분 그렇게 현대인들이 많이 시달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그래요. 만성 피로 환자에게는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감각 이상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성 피로에 걸린 사람들의 약 한 5%에서 많게는 15%까지는 이 일시적인 마비 증상을 겪기도 하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같은 증상도 나타난다라고 그래요. 이 육체의 피로도 오래되면 온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 인생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육체의 피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나가 엄청난 육체적인 피곤과 함께 영혼의 깊은 위기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산소도 공급되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엄청난 압박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껴지는 막 그런 급박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어떤 육체적인 피곤과 곤고한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영혼의 침체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피곤 때문에 뭐 쓰러진다든지 막 이렇게 자빠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이 영적 침체 때문이에요. 영적인 혼동, 영적인 아픔, 이 침체가 오면은 삶의 모든 의욕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절망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런 것들까지 와서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울고 뭐 그렇게 하다가 더 안타깝게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침체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더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더 이상 사명 감당이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 잠재력과 창조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 할 때 막 이 영적 은사들을 부릴 듯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영혼이 피곤하게 됐을 때, 이 영혼의 피로의 문제에 당도했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상실하게 돼요. 창조력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사가 막혀가지고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꽁꽁 묵혀가지고, 그죠? 이 은사가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뭐 가히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한 번의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만큼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한 명이 맞붙었을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척결해버리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깊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부르짖고 절규하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이 영적인 침체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침체가 찾아오니까 속수무책 무너지고 깊은 이 영혼의 피곤 가운데 심지어 죽고 싶고, 예?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선지자인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죽음과 같은 이 영적인 침체를 맛보게 되잖아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죠? 물이 완전히 나를 엄몰하고 있는 것처럼, 꽉 이렇게 잠기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럴 정도로 완전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깊은 영적 침체에서 내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막 애원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 이 상황들을 보면은 마치 이 상황들이 우리 모두를 깊은 영혼의 피로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막 우리를 끊임없이 막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상황, 또 실제로 코로나에 걸리고 아픈 분들 매일, 거의 매일 지금 제가 막 아유 많이 아프시죠? 어떠세요? 그러고 있고,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감염이 있다든지 그러진 않는데, 아무튼 직장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반 친구들한테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고통 당하는 분들 계시죠. 또 열방의 상황은 좀 나아지나 이렇게 싶더니 이제는 전쟁뿐만 아니라 핵을 갖다가 사용하겠다, 난리가 일어나고,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기근이 일어나고, 그죠? 엄청난 그런 기후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영혼을 깊은 이 침체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깊은 이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울고 있는 지체들이 많음을 봅니다. 신앙생활에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도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이제는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라며 눈물 짓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유튜브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정신을 이렇게 가다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 대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 영혼의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범사의 다른 모든 일들까지 다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혼에 빛이 깃들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잊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의 문제들이 다 해결 안 받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동시에 그 영적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새롭게 감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인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 적어도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자, 다시,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적 침체를 가져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요나의 이미지를 딱 그리면, 아, 그 요나 약간 천덕꾸러기 같은 선지자, 조금은 약간 좀
뭐 별나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고집불통이고, 좀 그런 이미지로 다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요나서만 자꾸 이렇게 읽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요나는 영적인 피곤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피곤함을 모르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놀라운 이 요나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실제로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역사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예언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우리가 알던 그 요나가 아니에요. 그 말한,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런 그에게 언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영적인 쓰나미가 완전히 몰려온 거죠. 이 상황이, 이 요나서에 나오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선포했었던 것 같은 어떤 자기의라고 그럴까요? 그죠?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선다, 뭐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는 우리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이 에덴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다른 차원이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함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저주받고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 때문이었어요.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원리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교만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렸는데도 뭐 적으시는 분들이 얼마 안 계시는, 좀 적으시고, 제가 여러분 정리를 한 거예요. 어디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영적 교만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늘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통찰이죠. 자,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뿔이 잘생긴 이 숫사슴 한 마리가 연못으로 내려가서 이제 물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아름답고 장엄한 이 자신의 뿔에 이렇게 비치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넋이 나갔어요. 이야, 내 뿔이 참 이렇게 잘생겼구나. 그와 동시에 이제 피골이 삼접해 있는 이 얇은 두 다리를 보고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 다리는 또 왜 이렇게 약한가,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늦은 오후가 됐잖아요. 이 들에서 풀을 뜯던 사슴이 저 숲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슬금슬금 접근하고 있는 이 사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사슴은 그때 날렵하고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까지 껑충껑충 뛰어서 도망을 잘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는데 하필 이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아요. 결국 뒤따라오던 사자는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로 이 사슴을 덮칩니다. 죽기 직전에 사슴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수가,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소유한 돈 때문에 교만하면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내가 얻은 권력 때문에 교만하면 그 권력 때문에 망해요. 내가 가진 실력 때문에 교만하면 그 실력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우리 주님은 교만에 빠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교만을 깨뜨리시는데 자녀들은 그 작업을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그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셔서 그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왜 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일까지 겪고 있는 겁니까? 바로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거죠.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상관없습니다. 내 주장대로 하길 원합니다. 자기 의를 발휘해가지고 살기 좋아하던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렇게 고집부리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고난 가운데 잠기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야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교만이 영적 침체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에요. 교만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교만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길 원한다면 반드시 이 교만의 뿌리를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원인, 요거는 약간은 더 좀 표피적인 원인인데, 이 근심과 염려가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근심과 염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심과 염려를 하는 걸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자, 지금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가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항상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런 표현이 완전히 우리 삶을 장악하게 돼. 계속 이런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 또 수월이라고 하는 건 음부, 어떤 곳에서는 지옥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수월의 뱃속. 3절에 보니까 깊음 속 바다, 내가 거기 잠겼다는 거예요. 5절에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그런 처지입니다. 7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내가 정말 피곤할 때에 지금 요나에게 닥친 이 큰 시련이 요나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언어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영향을 주고 전 삶을 하나씩 다 갉아먹고 파괴해요. 이걸 내버려 두면. 잠언 17장 22절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에, 이 근심이 뭐라 그래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적 표현이죠. 우리 온몸뿐만 아니라 정신, 삶 하나씩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심을 오래 지속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얼굴 색이 달라지고 뭐 그러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 자녀가 자꾸 삐뚤어지게 나가고 막 속을 새기니까 그게 근심이 돼가지고 점점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영혼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어떤 장로님은 이 사업이 안 되고 물질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얼굴에 점점 근일이 생기고 영적 피곤이 오니까 지금도 뭐 저를 좋아하셔서 자꾸 저한테 뭐 전화도 오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만 만나면 목사님 좀 앉아보세요 하면서 뭐 자기 사정을 한참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가면 또 기도까지 다 하나씩 다 해주고 그러고 오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을 봐도 취업이 안 되고 몇 년째 백수인 친구들을 보면요, 이 낯빛부터 다르고 근심, 염려,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근심, 염려, 걱정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침체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만 언급하면 일반론과 뭐 다르지 않죠. 제가 통찰을 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근심과 염려의 중심에도 여러분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집착, 자기 중심성이 숨어 있어요. self-centeredness, 자기 집착, 자기 중심성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자녀가 예를 들어 자녀가 당장 내 마음대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 당장 내 뜻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막 근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문제가 당장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아주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있죠. 사실 우리가 겪는 이 염려의 원인은 이 자기중심성, 자기 집착과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자기 집착,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라고 우리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완전히 정반대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죠. 이 세상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이 성취가 되고 자기의 의지가 잘 발현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잘 컨트롤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 참 유능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기 중심성이 잘 실현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멋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완전히 그 반대의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같이 자기 집착에 빠져 있으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피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중심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예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씀은, 이 요한복음 12장 25절,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삶을 위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삶을 위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좋게 말한다라고 해도, 혹은 당신을 미워한다라고 해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혹은 당신이 적게 가졌다 해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는 것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내게서 일어나는, 내 자식에게 뭐 일어나는 그걸 얼마나 많이 집착하고 중요시 하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돼야 되고 저게 돼야 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가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너무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고 할 때, 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 근심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이 같은 자기 집착,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출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자기 집착,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죠?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4가지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간에 이제 처방전을 딱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약국에 갖다 주고 해서 약도 먹고 했는데, 여러분, 처방전대로 잘 약을 지어서 먹어야 병이 떠나가잖아요.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겠습니까? 자, 4가지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라 입니다. 우리 따라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라.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언급을 지금 2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7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가 성전이 나오면 한 가지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의, 맞아,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성전이 나타내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 임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The presence of God,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처방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자꾸 이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봐요. 흔히들 우리 젊은이들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뭐 어디 갑자기 막 전화기가 꺼져 있어, 뭐 이런 지체들 있잖아요. 하멍차사되는. 아까 언급한 엘리야를 봐도 이 침체가 오니까 막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광야 가운데 숨어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무슨 바퀴벌레처럼 와글와글 하면서 날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고, 또 다윗도 두려움이 오고 영적 침체가 다가오니까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블레셋에 가서 침 흘리고 미친 채 하고 오줌 싸고 뭐 그러고 있고. 사실 여러분, 이런 방법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올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면 올수록,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도 현장 예배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우리 어르신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좀 60세 안 되고 이렇게 젊은 분들은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는요 2번이나 걸렸습니다. 제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평정하는 훈장을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나와서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영성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쓰러지고 낭망하고. 침체가 올수록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기를 쓰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앞뒤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선포합시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예, 오늘 요나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소원을 드릴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여러분, 주님 대답하시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예? 주님이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영적 침체의 원인이었던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 근심이 사라지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세요.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죠? 온 마음을 다해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자, 두 번째 처방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따라 선포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자, 다시 7절 상반해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침체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이렇게 말해요. 보통 어려움이 오고 이 침체가 오고 하면은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야. 내가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 소망이 없어. 또 우리 많은 분들은 앞으로는 내 삶에는 뭐 그 어떤 비전도 소망도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계속 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체가 왔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그 사람 망가져요. 다 망가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에 들어갔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 땅의 것들 생각하지 않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앉아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유튜브 뭐 소리 하나 틀어놓고 명상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침체가 왔을 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인 방침을 드리겠는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묵상 노트 기록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매일 이렇게 묵상 노트 딱 적으면서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트에다가 그 은혜들을 받았던 그 모든 제목들을, 은혜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과 적는 것과는 여러분 큰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영적 변혁이 일어나죠. 또 더불어 제가 묵상학교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분의 공의로우심 같은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보세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꿈과 비전에 남은 내 삶이 아마 이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렇게 남아있을 텐데, 나의 이 인생이 어떻게 그 비전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지, 드릴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만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때부터 새 꿈과 새 소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비전이 막 열려지고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영적 침체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처방전.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또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자,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예요. 요나는 지금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마치 죽음과 같은 상황,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막힌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지금 요나가 감사하자마자 9절에서 감사하자마자 막힌 물고기의 입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막힌 물질의 문, 건강의 문, 가정 행복의 문, 진로의 문, 모든 자녀의 문제의 문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이게 결과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명을 위해 인생을 던지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 선포합시다. 크게 사명을 위해 인생을 던지라.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어서 요나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의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는 보통 침체가 오면 이 섬겨왔던 것들을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리더도 그만두고, 교사도 그만두고, 예배팀도 그만두고, 전도도 봉사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경상도 사투리로 뻗뜩하면 와가지고 목사님 내려놓겠습니다. 눈이 약간 이상해요. 그때 보면 뭘 내려놔요. 내려놔 맨날. 여러분 성도가 사명을 내려놓으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의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내리막길입니다. 반대로 침체가 올수록 반대 정신으로 사명을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생물학에 보면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 생물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여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해요. 소위 영적 용불용설이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점점점 퇴화를 하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다 주셨는데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요,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돼 버려요.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래요. 내 모든 마음을 헌신하는 것, 곧 하나님께 내 의지와 내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궁극의 소명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위임령이잖아요. The Great Commission.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공동체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선서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 행축을 시작하고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초청을 영혼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죠? 우리 5명씩 작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려오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시작할 때 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이렇게 함께 좀 하는 척 해야 되겠다, 그런 태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행축은요 단순히 어떤 전도 행사, 다른 교회들이 뭐 행복축제 그건과 또 다르잖아요. 우리는 완전 전투적이잖아요. 그죠? 어떤 전도 행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힘들다, 어렵다, 눈물 짓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영적 침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어나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영적 침체가 떠나가고 오히려 더 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이 히킨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일이 생겨서 나이로비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나게 됐어요. 때마침 차가 고장난 곳이 어디냐면 이 마우마우라고 하는 폭동, 여러분 뭐 기억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폭동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낸 사건이 있었던 무서운 동네였어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고 선교사님 부부가 막 밤이 됐는데 차 안에서 차는 멈춰 있지요. 막 벌벌 떨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즉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밤을 넘기고 다음날 무사히 목적지까지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폭도들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수십 명이 갔다가 그냥 돌아왔대요. 선교사님 차 주위에 총을 든 16명의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있어서 선교사님 차를 공격도 못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 달 후에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으로 안식년차에 오셨는데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지난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시키시는지 매일 밤 16명의 중보 기도자가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6명의 총을 든 보초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시편 46편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걱정 근심 속에서 깊은 영적 침체를 만나셨습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시고 그 자리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시고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를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 할렐루야. 세월 지나갈수록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세 일을 행해주세요.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간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부으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그의 줄입니다. 주님, 그의 줄이고 목이 가란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소. 아멘. 주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랜 고난의 시간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계십니까? 홀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깊은 영혼의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상한 영혼을 깊이 만져 주옵소서. 또한 자기 중심주의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